불확실한 날들을 위한 지혜라는 큰 제목으로 13주 동안 말씀을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이런 정의도 가능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그 진리란 건 뭘까요?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고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좋았지만 오늘 나한테 해당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도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져요. 새로운 가운데에서 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끌어주는 이 등불이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배움에 있어서 배움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이때의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물과 사람의 이치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또 성인이 되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눈이 달라지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르게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움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은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편안해집니다, 삶에. 그런데 이 배움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는 것을 단순히 학교에서 말하는 시험을 치기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디 들어가기 위한 정도라고 이 배움을 규정 내린 사람은 어느 시점부터 이 중단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담스러워지게 돼요. 이치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좋아하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이제는 더 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포기하거나 절제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고행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제 낡아버린 것, 더 이상 내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뭔가를 포기한다, 버린다라는 것이 엄청난 극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서는요. 우리가 낡은 것을 계속 고수할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는요, 두 가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는 진부함이에요. 또 하나는 고집이 그 안에 남게 돼요. 진부하다는 건 뭘 말하냐? 뻔한 거죠. 뻔한 얘기를 반복해요. 진부하다는 것. 여러분 학창시절 이렇게 돌아보시면 왜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거나 이렇게 할 때 멍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다 아는 내용을 그냥 그 훈시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해낼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교류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멍하니 있는 거예요. 말하는 본인도 거기에 더는 머물지 않고 있어요.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없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진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집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돼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 고집스러운 상태가 내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냐면요, 대립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저쪽이 틀린 거예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익숙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과 다른 것들은 경계하는 거죠.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쓰고 사고하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에 했던 그 비난의 그 항목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나지 않는 거죠. 자기 성찰로 이어지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부함이나 고집스러움이 아니고요, 진리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오늘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TV를 보시든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든, 그리고 이 예배 그리고 기도라는 아주 집중적인 몰두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이정표 같은 말씀이에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전도자라는 것은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말해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지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어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잠언을 지어냈다, 뭐 아포리즘이라고도 하고 지혜로운 말들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요, 그가 책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점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깊은 그 원리들, 섭리들, 이런 통찰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것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전에 이 부분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시각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단서가 떨어지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가 쓰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름다운 말,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말은 예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고 적합한 말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볼 때 편견에 의해서나 어떤 뭔가가 눈에 씌워져서 조급하게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래서 그의 눈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속 매일마다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내가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느냐, 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대단해서가,
그 사람이 꼭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아직 미숙하구나. 본인도 힘들겠구나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아직 설이 걷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또 어떤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 값어치를 알아보는 거죠. 거기에 천착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요. 나 또한도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정의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꾸미거나 허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어볼 때 여러분들 어떤 글들은요 그냥 예쁜 말들을 막 지어낸 말들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들은 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요 깊이 그 언어를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요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표현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언어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놀라는 거죠. 시인의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시인들은 똑같은 사물들을 보더라도 거기서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도약해서 언어를 보여줘요. 우리는 똑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때 시인이 쓰는 언어는 단순히 그냥 형이상학적이고 예쁜 말이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척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도 있죠. 근데 사물의 본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들을 접하게 되어지면요 마치 아주 재료가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이게 참 내 몸에 좋아지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라는 사람이 점점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보면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한 부류는요 성경을 고정되어 있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정되어 있는 답을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씩 빼와서 그냥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배웠어요. 그럼 이게 깨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게 체득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다는 지점이 생겨요. 이제 할 만큼 알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가 강조점이 바뀌어지게 되냐면요 윤리적인 데에 굉장히 치중을 하게 돼요. 윤리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윤리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는 건 뭐냐면 적용인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원리는 알고 있으니까,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태도 가운데에서 봉사만 열심히 한다든지 활동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미 진리는 터득한 거죠. 더 새로울 건 없고. 그래서 남는 표현들이 계속 뭐냐면 진리를 실천하자는 표현만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행사가 거창해져요. 북적이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드는 거죠. 그 행사를 치르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치렀다라는 자부심이에요.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영혼의 성숙이 더해지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더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자, 다른 방식의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요.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고난, 풀기 힘든 문제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문제 가운데에서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더 깊이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문제 속에서 이게 어느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중심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태도를 내가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신앙 세미나라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 가지 책을 접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늘 줌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저도 저자의 얘기에 100% 동의 안 한다는 얘기 자꾸 해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들, 각자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한 눈이 자꾸 열려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성숙이구나, 지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 배움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왜냐? 내가 그것들의 배움에 참여한 만큼 내 사고의 지평이 열려지거든요. 넓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기쁨이 커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점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지루한 일이 돼요. 예배를 끝나고 나아갈 때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에서 오는 해방감이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갔던 기쁨,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가운데에서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짐의 방식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러면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에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사 내가 진리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다 파악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파악이 되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일을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배우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1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여기서 목자는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올 때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롭게 다가오실 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찌르는 채찍으로 다가오신다고 하고요, 하나는 잘 박힌 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실 때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어떤 짐승들이 가야 될 곳을 계속 채찍을 통해서 안내하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채찍처럼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자를 연상해 보시면 돼요. 못이 잘 박혀 있을 때 안정감이 있죠. 흔들거리지 않죠. 제대로 박혀 있으면 이 안정감을 더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에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으로 다가오실 때는요, 내가 더 분발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위로로만 다가오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찌르실 때가 있어요. 회개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으면서요, 아, 이거 더는 하면 안 되겠구나를 말씀하시죠. 그때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찍을 드실 때예요. 또 하나님은요, 잘 박힌 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란 존재가 그냥 홀로 세상에 나가면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불안해져요. 떠밀려가고요, 어디로 좌표를 잡고 가야 될지가 두려울 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가 낙담하지 않아야겠구나, 꿋꿋해져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혼자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내면이 점점 단단해지고 안정감 있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태의연함, 진부함이나 고집과는 전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채찍을 통해서 또 잘 박힌 모처럼. 그런데 우리가 배움이 중단되면 이 두 가지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될 부분에서는 모처럼 고정돼 버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멈춘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채찍을 가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오감과 더불어서 영감을 계속적으로 받는 걸 의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게 되냐면요, 기도와 묵상이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면서, 운전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도 하나님은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의도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할 때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영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 중에 깨달았던 거 가지고서 내 삶을 180도 바꾸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중하게 의도적으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겠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접해졌을 때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겠다, 붙잡을 건 붙잡겠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기도와 묵상 안에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경청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분명히 내가 완고했던 그 부분들이 하루가 지났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어제까지는 풍랑 이 파도 쳐서 도저히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저녁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들, 용기를 가지고서 버텨봐야겠다라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모두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어지는 현상들이고 열매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계속적으로 주실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갈까요? 자연 육신의 몸 그대로는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어리든 대지에서 새싹이 솟아나든 모든 새로운 것들은 곧 뭐예요? 낡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달려가는 행렬에서 갑자기 우리를 들어서
영혼의 차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끝이 죽음이구나, 죽음으로 달려가는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육신의 땅으로 내가 두 발 짚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들어서 영원이란 차원의 하늘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찾아온다는 건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냐면요, 그 영혼의 차원에서의 것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예술작품을 누군가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걸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흘러버리면, 시간이 흘러버리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술작품들은요 시간의 힘을 이겨내는 작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걸 불후의 명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간의 힘을 이겨내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영속성이라고 해요. 그 영혼의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술작품 안에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볼 때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뭘까요? 막장이라는 게 뭘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감각과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이런 작품들을 접할 때는요 공부가 안 필요해요. 왜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끄집어내 주거든요. 이 막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화내야 될 때 화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아지면 뭐예요? 그냥 막 좋아하는 거예요. 다 표현하는 거예요. 편을 가르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이 막장 안에서는요. 왜냐? 화낼 때 화내고 싸울 때 싸우거든요. 막장이 잘 되는 사회는요 위험한 사회예요. 왜냐? 사람들이 납작해지거든요. 납작해져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납작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난해해서가 아니고요, 풍성해서 그래요. 그 좋은 예술을 계속 접하면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해의 과정을 우리가 들이면요 그 예술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넓혀져요.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술적 행위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경제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부가 늘어나는 것에만, 통장에 액수가 찍히는 것에만요.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것이 전부인 사회예요. 망하는 사회예요. 부의 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아는 사회죠. 그래서 공생과 협력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져야 되죠. 이게 어색한 사회는 이상한 사회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회인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우리의 교육은 하면 할수록 죽어갈까요? 학생들이 왜 계속 쓰러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러지는 가운데 소수의 학생들만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그 말똥말똥해진 것조차도 배움의 기쁨이 아닌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학교 교육이 끝나면 더 이상 배움이 중단돼 버리는 거죠. 배움의 기쁨이란 걸 배울 새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있음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인생이 안 풀리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사 뭐래요? 생명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살아있음이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면 됐습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나는 불량식품이 좋아요 하면서 계속 그것만 섭취하려고 할 때 부모가 끊어주고 좋은 재료가 있는 음식들을 통해서 미각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리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경건하다는 건 1차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죠. 성공이 진리인 양 하는 그 세상 속에서虚루에 휩쓸리지 않는 바 가운데에서 그의 삶의 걸음걸이를 정하고 그 걸음걸이만큼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간에 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이 단어가 점점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나열하면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존재가 변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행동만 많이 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할까요? 했던 일들을 과시하기 바쁜 거예요. 나열하기 바쁜 거예요. 왜요? 나는 안 변했거든요. 살아오면서. 우리라는 존재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원 하나님의 작품은 대단히 풍성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이게 얕아져요. 아주 평면적으로 변하게 돼요. 삶에서 기쁨이라는 것들을 점점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세속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때가 많이 탔다라고 하는 것, 뭘 말할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굉장히 능수능란해진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요, 반어법이 그 안에 담겨 있죠. 뭘 말해요? 그 사람 하는 행동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득에 아주 예민하고 패 가르는 거 좋아하고 손에 조금도 보기 싫어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속에 눈이 밝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되어진다는 건 뭐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향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각각이 우린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신성한 성품으로 인한 변화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 사람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만나는 가운데에서 건강한 의미에서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 만나고 돌아가면서 서로 간에 기분 좋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안에 잃었던 신성한 성품이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런 경우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죠. 왜? 서로 자랑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동창회도 나가는 것 자체가 요즘 잘 되는 사람이 나가잖아요. 안 되면 안 나가잖아요. 동창회 갔다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신성한 성품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삶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 안에 신성한 성품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 지금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조금 모자라요. 연약해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신성한 성품이 점점 늘어간다라면요, 그 사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연약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무조건 고난이나 연약함은 나쁜 것,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이게 연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신성한 성품에 내가 도달하겠구나라는 것들. 여러분 주변에 만나보십시오. 진정 이렇게 고결한 성품을 가진 분들은요, 대체로 온 세상 속에 화초로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상실, 많은 실패,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굉장히 지난한, 지루하고도 반복적이고도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했던 분들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신성한 성품을 소유했던 것들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얘기했듯이 그것이 신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가져갈 것들,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고요. 영원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이 삶으로 초대하는 거죠.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에서 지식을 쌓는 그 자체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인 책, 정보, 업적을 쌓느라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여러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13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어떤 만남을 위해서? 위로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이 성품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가지고서 자신이 믿는 바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림인 거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중심이 없는 가운데에서 옆을 쳐다보면서 흉내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마지막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잘 살았는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이 땅에서 그냥 즐기다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분명히 내게 한 번 주어졌던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신앙인인가? 난 뭘 중요시 여기고 있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으며 무엇을 통하여서 인생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기준을 세워가고 있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을 한 번 더 좁혀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덧 코로나19가 1년이 넘어갔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이 코로나19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벗느냐,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는 몇 년이 흐르고 나면 그냥 추억이 될 뻔일 거야. 아마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들. 하지만 이 시기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쌓게 되어지는 신성한 성품들, 여러분이 생명과 경건을 깨달으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시기를 보냈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